할렐루야!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임박한 종말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흥행했던 시절, 다들 기억하십니까? 1992년에는 이것이 교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에 쉽게 두려워하고 또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야 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위협하는 이단적 가르침은 바로 임박한 종말론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거짓에 속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가르침이나 곧 재림하신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영으로, 즉 신비적인 예언이나 말, 그리고 소문으로 또는 바울 일행에게서 받았다라는 거짓 편지 등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4절에서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은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을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다라고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계속 그 세력을 확장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막아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 막는 것과 막는 자가 곧 불법한 자의 세력을 풀어줄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며 결국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런 거짓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 사탄을 내버려 두고 활동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나? 모든 사람에게 자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차별하시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잡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날까지 막는 것과 막는 자를 통해 막아두셨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제한적으로는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막지 마시고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힘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막지 말고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없애지 않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심판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이 없는 삶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한 악은 끝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미혹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을 믿는 것 또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치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사역하던 교회에서 알파코스라는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강의 내용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것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쓰는가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쓰고 계십니까? 악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답안지를 보고도 답을 틀리게 적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답안지, 즉 진리를 사랑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거짓을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들을 허투루 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불신과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악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거짓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져 약하고 또 무지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또 그런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